사순절 11일차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순절 11일차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그 진리를 대면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또 사라지고 선한 마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이 시작되면서 말씀은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4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4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을 연달아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배를 강대상 삼아서 그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긴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올랐던 배에 그대로 몸에 싣고서 항해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여행을 할 때 여행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죠. 차를 타든지 뭐 하든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검색하고 찍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항해를 시작하실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5절을 보시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하셨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편인데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행이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 항해를 시작할 때에 목적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가다가 위기가 찾아오죠. 3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분지이기 때문에 때로 강력한 바람이 자주 불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이 지금 이 시간에 찾아왔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 여정을 기획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다급하게 깨우면서 말하죠. 3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의 상황이 종료됐다, 자기들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시면서 그리고 나서 두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상은 바다입니다. 바다를 대상으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다에게, 큰 바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통치를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또 모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예수 안에서, 항해 중인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예수 안에서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대상,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여러분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평정심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며 그 믿음까지 예수님은 거론하시면서 그들을 다그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 봐야 되겠죠.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믿음은 언제나 대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목적어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무엇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지를 설정하셨던 말씀이죠. 그 목적지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다 건너편이었습니다. 39절, 방금 전에 봤던 39절에서도 한 번 더 드러났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이나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씀은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항해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곧 실제가 되고 결론이 될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곧 결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역사가 되고 결론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곧 건너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적인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왔을 때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광풍에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상실되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새벽 시간에 나눴었죠. 4가지 밭이 있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마지막으로 좋은 밭 있었죠. 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 그것은 말씀이죠. 그들도 말씀은 들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왜요? 보이는 상황들 때문입니다.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말씀이 들려왔지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주야 밤낮 쉬지 않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내 삶 구석구석 모든 전반에 근거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 것,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이 진짜 묵상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이죠. 바다 위에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묵상하였다면은 그들은 상황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상황을 새롭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상황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대적하는 상황이 있고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으로 인해서 말씀을 상실하고 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인해서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결론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확증되고 실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광풍으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지나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까지도 해석하며 새로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으로 인해서 말씀을 상실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샬롬이 필요한 그 땅마다 아버지 임재하시고 악한 것이 물러나며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선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